얼마 전에 멕시코의 어느 시장이 또다시 그 갱들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멕시코가 치안적으로나 또 이런 부분에서 이미 공권력의 힘을 잃은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치인이든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막 해치는 그 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의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 정의가 살아있어서 죄를 짓거나 잘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서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멕시코처럼 이런 곳은 제대로 사회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나라의, 뭐 자기 나라도 아니죠, 한 개인의 이익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하고 지금 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집을 잃고 파괴되는 그런 양상들을 볼 때, 누가 이 일을 말리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당장 지금 보았을 때는 저 사람들 무법천지인 것 같고, 어, 저 사람들은 최후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선과 악의 최후가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역사 속에서도 당장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 그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든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에 대한 이제 조용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친아들 70명을 서자 출신인 아비멜렉이 친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 모아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자 출신인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기 어머니 쪽, 외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나중에 말하죠. 70명의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다스림 받는 것이 낫겠냐,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틈타서 형제 70명, 아들만 70명을 죽였습니다. 참 악한 것이죠.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죽을 때의 모습들을 다른 이 70명부터 시작해서 69명, 68명 쭉 계속 봤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이런 아비멜렉이 나중에 결국은 70명 죽이고 난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다스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다스렸다는 이야기, 이 단어가 원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묘하게도 다투었다, 3년 동안 다스렸다가 아니라 3년 동안 다투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계속해서 힘든 3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비멜렉을 아무도 뭐라고 하는 그 과오를 탓하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23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통 보면 이렇게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가끔씩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할 때 하나님이 마치 악한 영, 사탄을 부리시는가, 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 구절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는 말들. 악한 영은 굳이 보내지 않아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베푸시는 그 평강과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을 그것을 오히려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비를 똑같이 내리시듯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가 없으면 세상의 질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 하루도 마음이 불편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닐 뿐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신다. 악한 영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었던 그 은혜와 평강, 평화를 다 거두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직원들 간에도, 동료들 간에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뢰와 평강과 평화를 없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을 서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의심이고 불안이고 결국은 결론은 배신이 되는 거죠. 2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고 그들 사이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본적인 신뢰가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한쪽에서 배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배신은 누가 가장 먼저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먼저 했죠. 아비멜렉이 이 70명의 자기 형제들에게 먼저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의를 기본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지고 있어야 했던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배신을 하게 하신 그 악한 영을 보내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여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짝짝꿍이 되었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이제 배신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아비멜렉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 앞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무엇인가를 자꾸 강탈합니다. 강도짓을 하는 거죠. 이걸로 아비멜렉을 막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좀 참죠. 네. 이걸 이 세겜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다가는 그래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자기의 왕권이 무너질까 봐 참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심판이 멈추어지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되죠.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합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세겜 사람이고 세겜 후손입니다. 이 세겜 사람이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기드온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죠.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거죠. 가알이 세겜 후손인데 아니 이 알고 보면 아비멜렉도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피가 양쪽에 섞인 세겜 반쪽 사람인데 자기는 하몰의 자손 중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통 세겜 사람이니까 자기를 섬기지 왜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군대 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나오라. 이렇게 이 사실은 노래하듯이 아비멜렉 귀에 들어가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28절에 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기고 설득할 때 했었던 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왜 섬기고 따르느냐? 나를. 당신 세겜 사람들의 피가 그래도 내 외가 쪽으로 섞여 있는 나를 따르는 것이 당신들에게도 유익하지 않느냐? 그 말을 했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 가알이라는 자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되갚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되갚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비멜렉의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명의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의로 빼앗고 왕이 된 세겜과 짝짝꿍이 된 나중에 세겜 사람들도 심판받게 됩니다. 아비멜렉에서 심판받고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과연 없을까요? 있죠. 우리도 언젠가 심판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씩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믿음의 은혜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될 뿐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의의 심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의로 산 것에 대한 합당한 정죄의 심판이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될 때, 그래서 그 전도 폭발할 때 질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시는 분이나 안 믿는다고 하는 분이나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계시다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묻죠. 천국의 문 앞에서 천사가 만약 당신을 왜 이 천국 문으로 입장시켜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때 여러 가지의 대답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천국 문으로 입장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우리가 반성을 많이 했고 우리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내가 믿을 때 나의 의가 되어 내 의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심판, 이 땅의 심판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판에 대한 준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